피조물이 공허한 것에 속하게 되었으니 이는 자기 뜻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으로 공허한 것에 속하게 되는 게 불교적인 태도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노시스라고 해서 자기 비움이라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의 어떤 번뇌와 집착을 버린다라는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피조물의 자기 노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 가르침을 제가 막 낮게 얘기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요 단계와 접근법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교적인 종교적 수행이 우리 안에 꼭 불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갖고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비워내고 싶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고상하게 표현을 하는 편이지 욕망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욕망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싶고 자기의 과거를 지우고 싶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번뇌와 집착 같은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긍정적이고 건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대치되는 선악과의 욕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인 활동에서도 그 선악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라든지 어떤 너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감정을 취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은 뭔가 옳아 보이고 말은 대단히 소중해 보이지만 결국 실상에 부딪혀 보면 자기 욕망의 충족 이외에 다른 것이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공허하게 속하게 되었으니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피조물이 공허한 것에 속하게 됐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공허하다라는 마타이테티가 바로 비어있다라는 뜻이고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창세전에 예비되어진 영적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현상을 살아가는 피조 세계의 존재가 있습니다.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자아가 존재하고 이 영적인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피조물이 존재합니다. 피조물이 바로 혼적인 자아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혼적인 자아는 인간의 관계나 삶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인간의 의도로 불교적인 의지로 지울 수도 없어요.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명예나 자기 공명심을 채우면서 나 그래도 인생 잘 살았다라고 자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허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십자가 고백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공허한 복종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히려 소망에 복종하게 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예요. 소망에 복종한다는 게 뭐냐면 복종이라는 뜻의 본질은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들었다라는 존재예요. 구원은 들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 대해서 눈으로 귀로 인식으로 들으셨으면 그 들은 것 자체가 몸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종입니다. 그래서 소망에 복종하게 된 이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을 말하느냐? 사실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영적 소망을 말하는 거고요. 그 영적 소망을 들은 이들에게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피조물을 공허한 것으로 돌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를 하나님의 깊이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20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왜냐하면 피조물 그 자신이 부패하는 종의 숙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로 들어섰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피조물이 종의 숙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뭐냐? 피조물이 종의 숙명은 뭐냐 하면 피조물 자체는 종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돼서 먹고 사는 자체가 둘로스 종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성장을 하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행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피조물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원래의 자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아는 말씀 외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접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어쩔 수 없이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의도라든지 경건의 삶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유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함정이 커요. 우리의 피조물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도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회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거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의 숙명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냐면 부패합니다. 이 부패라는 게 뭐냐 하면은 프로데시아스가 시간을 힘입는다는 얘기예요. 부패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금과 은이 잘 부패를 안 한다 그러는데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구약에서 금과 은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욕망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고 영원했으면 좋겠다. 순도가 아주 높아서 영원히 이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는 금은 없습니다. 아무리 금과 은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힘입으면 마모되고 깎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불멸에 대한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는 뭐냐 하면 부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욕망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 곧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얽매여 있는 게 바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피조 세계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말씀 세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는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십자가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 종의 숙명으로부터 우리가 엘류데이아,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감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감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냥 내가 난 이제 종이 아니야, 나는 이제 자유자야, 이렇게 자기 다짐밖에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자기 다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해서 자기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한테 복종시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희망 고문인 거고요. 말씀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는 인간의 감정과 엄밀히 말하면 아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안에 혹시 혼적으로 억눌려 있는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혼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 세계의 자아도 갖고 있지만 영의 세계의 자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깨달으셨으면 이게 바로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자유는 고난이 따라와요. 왜 고난이 따라오냐 하면은 우리는 피조 세계의 자아와 영의 자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의 자아를 통해서는 십자가 고백, 하나님과 다름을 느껴야 되고요. 영의 자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고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동시 발출, 동시 발현이라고 얘기하고 창세기에서 늘 말씀드렸던 라키아, 울림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울림체가 되는 게 말씀의 몸이고요. 이 말씀의 몸이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감히 말씀드리면 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 안에 우리의 피조 세계의 흔적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영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각을 마주하는 거거든요.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단어는 이렇게 빛이 비추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일치하는 상태, 독사, 독해오, 도그마, 일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영의 자아는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게. 그런데 수많은 선악과의 욕망에 연루되어 있는 혼의 자아는 이거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혼은 불행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말씀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이나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의 자아는 느끼지만 그거는 독생자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노애락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혼의 자아는 그런 것들을 먹고 살잖아요. 보람차다, 노력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 희노애락과 기쁨을 느낀다, 정의를 실현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사람이 살아있는 걸 느끼잖아요. 정치인들도 보면은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노익장을 과시하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근데 그게 뭘까요?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려고 하는 거죠. 남성들은 그러고 여성분들도 그러고. 그런데 바로 그러한 혼적자의 희노애락에 말씀이 비추어졌는데, 그 말씀이 희노애락에게 어떠한 기쁨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십자가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쓰디 쓴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섰을 때 이 자유를 착각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 자유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 자유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말씀의 가시발길을 걷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시면 하나도 안 기뻐. 네, 보시면 죄송해요. 이건 제가 위약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성격이 좀 까칠한 편이니까 그 까칠한 게 더 더딥혀져서 아마 전도 여행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역자랑 맨날 싸우고 베드로하고도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도 이걸 예견하는 거죠. 이 영광의 자유가 나한테는 요즘 말로 독이 든 성배구나. 내가 이거를 들었으면 이제 현상계에서, 내 피조세계에서 고난이 보이는구나. 근데 거기를 걸어갔다는 거죠. 근데 저희도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정 부분은 여러분이 느껴왔거나 여러분이 구성이었던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느껴왔던 어떤 보람차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이제는 내려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상에서의 어떤 행복, 현상에서의 잘 살았다는 기준, 못 살았다, 불행하다, 이걸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신앙의 말씀 체계를 장착한다. 그 과정이 자유로운 과정인데 고난의 과정이다. 이거는 인정하셔야 된다. 네. 제가 제일 하기 힘든 말씀. 말씀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저는 원래 그런 주의자거든요. 그냥 좀 그냥 유하게 잘 되면. 근데 이게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상계에서 그렇다고 막 고난이 닥치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고난 닥쳤네, 이제 기도해야지. 근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고난 닥치면 그냥 인간이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봐야 돼. 이게 사실은 이중 고난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여기까지라는 말씀은 참 송구하지만 이제 산전수전 겪고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다 그걸 거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조금 그 괴리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높고 낮은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거 오해 안 하시는 거 아실 거라고,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2절에 우리는 알고 있다. 모든 피조물에게 지금이 있는 한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 자, 함께는 뭐냐 하면 제 안에 영적인 자아가 있죠. 영적인 자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탄식한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탄식하는 거고요. 내가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는 건 그리스도가 함께 아들을 낳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어디에? 피조 세계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영적 자아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는 피조 세계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개입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나눠요. 그러면 여기서 탄식과 여기서 고통은 뭘까요? 피조 세계에서의 탄식과 고통이 아니에요. 영이 더 선명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혼의 뭔가 번뇌와 결박들이 억지로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혼의 자아와 영의 자아를 갖고 있는데 말씀을 뭘로 듣냐면 혼으로 들어요. 근데 혼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혼으로 들었던 말씀 안에서 혼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요. 거기서 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신비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도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혼 안에 있잖아요. 혼 안에 영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말씀의 육신, 곧 혼을 갖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거를 찢어버리시고 영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활동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피조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발견하는 방식이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의 자아와 혼의 자아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는 영의 자아를 어떻게 깨닫느냐? 혼의 자아로 말씀을 받아서 혼의 자아에 적용하지 않는, 곧 혼의 질그릇을 찢어내고 그 찢어낸 빈자리에 원래 있었던 영의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혼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서 영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혼의 자아가 재료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요. 혼의 자아로 말씀을 듣되 혼의 자아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우리 혼에 말씀을 듣기는 들었을 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찢어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은 뭐냐 하면 함께 탄식하는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하나님 관점에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발견하는 게 바로 함께 탄식하고 함께 아들을 낳는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절에 이뿐 아니라 영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 이게 뭘까요? 영의 첫 열매라는 건 자, 아파르케인데 아파르켄의 첫 열매는 열매가 아닌 열매를 뜻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구약 성경에 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장자라든지 첫 열매를 중시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서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열매의 순서를 부여해요. 그런데 독생자 개념을 이해하시면은요, 열매의 개념이나 첫째의 개념이 아니라 유일하다라는 개념으로 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처음 봤던,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예전에 지금도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게 그 교회에서 첫 월급을 받으면 11조 말고 10에 10조를 하래요. 근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때 뭐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한 10몇 년 동안 저의 그 죄의식을, 아, 내가 그때 10에 10조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건가? 네, 진짜 안 풀렸거든요. 10몇 년 동안. 저희 증인이 계세요. 저희 우리 형님이 계신데 한번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면 10년 년 동안 안 풀려. 제가 그래서 이 첫 월급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건가? 예. 그래서 이 첫사랑, 첫 열매, 첫 소산 이런 것들이 우리 종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한테 보면 처음이다라는 것 자체는 으뜸이고 유일하다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유일한 관계라는 걸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열매가 없어지는 거고요, 처음이다라는 것만 남는 거예요. 처음이다라는 게 뭘까요? 처음에 우리 자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몸의 구속, 양자 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은혜로운데요, 양자라는 걸 좀 풀어드릴게요. 이 바울이 잘 사용하는 용어가 이 휘오데스안이에요. 아들로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몸의 구속, 양자, 이거 잘 들어주세요. 우리 몸이 구속이 된다는 거는, 이 구속이라는 아폴로는 교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구속이라는 게 내가 구속받는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사왔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혼의 몸이 영의 몸과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리스플레이먼트인데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말씀을 혼으로 들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몸과 육으로 들어요. 그런데 몸과 육으로 들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들었던 이 몸 대신 영이 깨어나서 내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이 바뀌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육신의 몸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영의 몸을 기억하시는 게 바로 몸의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몸으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우리 육신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은 이 육의 몸이 없어져도
영의 몸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시면 구속인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라서 구약의 개념은 율법의 개념으로 내려놓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아, 그거는 내가 내 욕망으로 뭔가 송아지와 그리고 소를 잡았던 제사의 피를 흘리셨던 거구나라는 구약의 생각은 흘려보내고 새로운 생명의 생각. 아, 내 몸은 사라지고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몸, 영의 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왜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다린다는 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인데요. 기다렸다는 걸 얘기 드릴게요. 자,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갖고 있는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를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인간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니까 미래를 기다리시잖아요. 미래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은 크로노스,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요. 영원한 카이로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시간이 몸인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 육의 몸은 크로노스로 사는 거고 영의 몸은 카이로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로 살게 되면 기다리는 게 어떤 거냐? 원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선명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한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말씀을 기다려라 이런 뜻은 아직 안 왔는데 너가 준비되어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미 와 있는데 너 안에서 더 깊게 느껴라, 더 깊게 사랑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건 자, 우리의 영의 몸이 지금 대체가 됐어요. 우리는 육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 육의 몸으로 들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의 몸은 피조세계로 허무한 것으로 돌려보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몸을 잡으신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몸의 구속을 점점 말씀을 통해서 기다려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그 광맥이라고 하죠. 우리가 나중에 사금 같은 걸 캐낼 때 광맥이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탄식은 또 왜 그러느냐? 자, 탄식 얘기하고 양자로 갈게요. 탄식을 왜 할까요? 탄식은 스테노스하고 연관돼요. 이게 협착하다, 막 우겨 쌓였다, 이게 되게 답답하다라는 뜻입니다. 탄식. 왜 탄식을 하냐 하면 혼이 있어서 그래요. 네. 자, 영이 분출이 돼요. 영이 분출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으로 만나요. 자, 그런데 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눈은 영에 가 있어요. 영에 초점이 맞춰.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영에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은, 우리의 수많은 눈은 영에게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또 수많은 혼에게도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혼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격적인 교제 같은 거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상, 감정,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영으로만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혼하고도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혼하고 만날 때 내 혼의 자아를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이 죽인다는 게 나쁜 표현이 아니라 소멸시키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탄식을 하느냐? 왜냐하면 나는 내 눈에 기대가 있는데,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꼈고 내가 기쁨을 느꼈던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화답을 하시니까 내가 혼으로 달려갔다 했던 것들이 자꾸만 더디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예배를 들으시고 말씀을 참여하시면 기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왜냐하면 답답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봤던 눈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눈을 다 멀게 하는 거예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을 냈던 율법의 눈을 다 가려버리는 것처럼. 율법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는 냉정히 얘기하지만 전혀 현상에서의 희노애락의 기쁨이 아닙니다. 영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살 길은 영의 기쁨을 점점 더 흥왕시켜서 이 혼의 세계의 눈을 감기는 것에도 이제 조금씩 무감각해지도록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너무 빠져 있지 말고 아 그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탄식에서 벗어나는 첩경입니다. 이게 기다리는 거 탄식이고요. 마지막으로 휘오데스양 가볼게요. 양자. 우리가 양자가 뭐 이렇게 입양된 사람, 입양됐다, 뭐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휘오데스안의 본질적인 뜻은 구속하고 연결이 돼요.
아들로 세워졌다는 거는, 자, 요거 이해해 주세요. 아들로 세워졌다는 건 하나님이 아들로 세워졌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족보로서의 아들을 원해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결과로서의 구원을 원해요. 이게 인간의 아들이에요. 인간의 족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그렇게 꾸역꾸역 족보를 적고 있어요. 그런데 양자된 것이라는 휘오데시아는 뭐냐? 그 아들을 세워줘요. 그리고 그 아들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내 혼의 아들이, 내가 집착하고 있는 아들이 있죠? 내 집착하고 있는 아들의 자리에 나의 혼의 자리를 여기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 이 세워주시는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다, 이 아들의 자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죽음의 자리 앞에 세우는 게 양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본자고 우리는 입양됐다, 유대인은 본자식이고 이방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받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맥락이 아니라요, 양자라고 해서 아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자, 너가 그렇게 기대하는 아들을 봐라. 이 아들이 이 아들이다. 이 아들이 뭐지가요? 이 아들은 우리가 생각한 아들인 거예요. 내가 낳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노력과 내 공력의 결과인 거예요. 이 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주나요?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아들을 보여주는 게 양자되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싶었던 내 욕망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았다 했을 때 이 자리에 앉은 걸 내가 객관적으로 깨닫는 게 기다리는 거고요, 탄식하는 거예요. 네, 양자가 됐다는 이 의미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속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혼의 몸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혼의 몸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영의 몸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의 몸이 드러나면, 자, 영적인 자아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지금까지 혼으로 아들을 세우려고 했던 혼의 모습의 자리를 양자된 것이라고 해요. 이걸 보여주세요. 너가 그토록 아들을 원했던 거, 이 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을 말합니다. 선악과의 본능을 말해요. 선악과의 본능이 허무한 데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주시는 게 양자된 것. 그런데 탄식은 왜 나올까요? 여기에다가 나의 어떤 뿌리와 정체성을 다 두고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거나 무너지거나 부서지는 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죠, 당연히. 저도 싫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탄식이라는 거고, 이 탄식은 죄송한 말인데 우리의 몸에 옷을 벗을 때까지는 지속된다는 걸 여기서 예견하는 겁니다. 지속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오늘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 더 뻔뻔해요. 24절은 더 뻔뻔해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이거는 소망에 대한 완전 부정입니다. 자, 소망이란 뜻이 뭘까요?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엘피스라는 게. 예, 사람은요, 이거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세계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아무리 외치지 않았어도 여러분과 저는 죽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개념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단어 개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소망은 미래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는 피조물의 시간이에요. 피조물의 시간은 허무한 대로 가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 안 해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예, 오늘만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오늘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바꾸시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저도 막 흔들리고 있는데, 제 그래도 동서 말씀교회가 15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근데 죄송한데 이게 역시 전통의 노예야. 아, 15년이나 이 교회 썼는데, 이름 썼는데 갑자기 바꾸면 그것도 선입견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뭐 그냥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저는 이 소망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미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인 크로노스는 피조물로 사라지고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이는 소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예요. 혹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거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거나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집착을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그것에 대한 집착,
그것에 대한 기도, 그것에 대한 헌금, 그것에 대한 금식이 아예 없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는 소망의 의미 없음을 바울이 완전히 피력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도는 중언부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언부언이란 뜻이 바톨로고스, 말씀을 가린다는 뜻이거든요.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기도가 중언부언이라는 거는 미래를 생각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미사여구를 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에서의 성립은 뭘까요? 말씀 안에서의 황홀입니다. 네, 그냥 말씀이 느껴지고 말씀을 내게 풀어주실 때의 그 형언할 수 없는 탄식과 반응과 황홀이 기도예요. 예배예요. 금식이고 할례고 세례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실현되고 있으면 만약에 내일 당장 세상에 종말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신경을 쓸 이유가 하등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살다가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지금 이 순간 영원한 현재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는 거, 소망 아닌 소망, 말씀, 그 말씀 하나만 우리한테 주어져 있으면 우리 안에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소망한다.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정법은 전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지금 깨우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다릴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휘포모네스 아페 데코메다. 말씀을 통해 기다린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은 우리의 연약함에 관해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게 해주었다. 이게 얄궂은 건데 얄궂다고 말씀해 주셔서 죄송해요. 연약함이라는 게 이게 약하다 그 뜻이 아니라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충동을 말해요.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할 때 헬라어는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연약하다고만 얘기하면 결과를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저걸 해내야 되는데 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능이 부족한 걸 연약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단어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건 이 단어를 넓혀보면 뭔가를 하려는 그 욕구와 충동 자체가 연약함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왜 생길까요?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연약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거를 들어보려고 하고 내가 돈을 벌어보려고 하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자, 그랬다가 안 됐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연약하다고 얘기하죠. 우리 단어는 그게 안 된 것만 그 단어 의미를 포함시키는데 헬라어는 이걸 확장시켜서 뭔가를 하려는 그 마음도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붙잡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를 붙잡게 해줘요. 이게 뭘까요? 영의 실체입니다. 자,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보다요, 사실은. 자, 냉정히 얘기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도 연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죠? 근데 말씀은 뭘 결론을 내리냐면은 너가 말씀을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게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의 본질로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66권은 십자가로 귀속이 되거든요. 십자가는 뭐냐면 너가 뭔가를 붙잡으려고 왔지 근데 붙잡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의 붙잡으려는 혼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고백이고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붙잡게 해주실까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주체인 그리스도가 붙잡을 수 없는 걸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하신다라는 얘기의 본질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관해 붙잡을 수 없는 걸 붙잡게 해줘요.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영이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원한다. 자, 영이 우리를 대신해요. 이때 우리는 혼의 자아를 말합니다. 자, 혼의 자아인 나는 하나님의 없는 것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나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내가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내가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놀라운 게 알랄로스,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말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의 말로 담지 않는 거. 사람의 말은 혼의 말이에요. 바벨입니다. 바벨의 말로 담을 수 없는, 이게 영의 말이에요. 영의 말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중보자 이런 얘기 들으셨죠? 중보라는 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뜻인데, 우리는 그때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을 버리셔야 돼요. 이 중보 기도라고 했을 때 오해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뭐죠? 소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보이는 소망을 어떻게든지, 어떤 자매 아프시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떤 자매님 뭐 이게 대학 가야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유치한 저급한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고상한 예를 들어도 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보 기도는 뭐죠? 피조물의 기도예요. 이건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냐면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의 본질을 봤는데 뭘 기도하세요? 기도가 없는 거잖아요. 기도가 없는 상태인데, 기도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시간을 살아야 돼요. 피조물은 살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탄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또 가볼게요.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탄원해요. 탄원. 자, 탄식으로 탄원해요. 탄원이라는 단어가 호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탄원에 대한 말씀을 잘 드리고 싶은 게, 자, 영의 자아는 여러분의 존재와 그리스도가 하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가 돼서 탄원을 해요.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자, 호소의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탄원서를 쓴다, 호소한다 이런 게 인간의 피조 세계로 보면은 뭐가 될까요? 소망하고 연루돼 있어요. 호소라는 게 뭐죠? 막 애원하는 거죠. 하나님 해주세요. 혹은 사람들한테 재판관님 어떻게 해주세요. 탄원하고 호소하죠. 자, 사람의 탄원과 호소는 시간에 얽매여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느끼게 해주세요. 이거 느끼게 해주고 결과를 내게 해주세요. 탄원이 돼 있어요. 근데 자, 영의 세계에서의 탄원은요, 호소할 게 없어요. 호소의 내용이 사라졌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게 탄원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요. 이게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중요한 건요,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반응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니라요. 영의 세계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발견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언약의 몸부림이에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중요하게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을이고 우리가 갑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영의 이 조그만 틈새만 보더라도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려고 발버둥치는 게 체디크, 메리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뭘 그렇게 나한테 집착을 할까? 그거는 나중에 6.25옷을 벗고 가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틈새를 그 영의 틈새죠. 영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탄원이에요. 그래서 탄원이,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려의 기도회를 하는데, 그냥 편리상 그게 정리기도, 배려의 기도지 기도는 아니죠, 솔직히. 근데 저희가 왜 그런 것들을 좀 갈무리를 하느냐, 바로 이 틈새를 더 원활하게 열어달라는 우리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어떻게든지 말씀 틈새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서 생각의 전환이 됩니다. 기도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기도를 그래도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기도한다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영적 자아가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딴 하나의 의무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느낄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고난은 그럼 뭘까요? 우리 고난은 명백하죠. 이 말씀을 느끼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불균형이 명확해요. 하나님은 조금만 틈새만 봐도 기뻐. 예, 하나님은 그게 기쁜 거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느끼고 말씀으로 대화하는 것 자체만 기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이 기쁜 게, 죄송한 말인데 저의 고백을 하면 말씀을 기쁜 거는 1시간도 안 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막 이렇게 막 황홀해. 와,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다니. 근데 죄송한데 1시간 지나서, 죄송해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 막 짜증이 치솟아요. 그러면은 너 도대체 내 인생이 왜 뭐 이렇게 내가 이 고양이 보느라고 내 인생을 협의해? 이러면서 뭔가 막 하소연을 해 혼자. 제가 이거 집에서 보고 있으면 가관이에요. 야, 내가 이러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감각의 불균형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혀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실생활에 이게 무슨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삶에 어떤 자극도 없고, 그래서 이 불균형이 바로 우리 차원에서는 탄식이고 또 하나님 차원에서도 탄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8절에 보시면, 자 뒷장입니다. 이제 뒷장부터 좀 볼게요. 27절부터 잠깐 설명드릴게요. 27절, 마음을 살피는 이가,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영의 생각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있다. 이거 누구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 하나님이 왜 마음을 살피냐 하면요, 이 마음을 뭐 살뜰하게 보살펴 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정이 없는데, 근데 저는 정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예, 마음을 살핀다는 거는 뭐냐면 이거 있죠. 약간 이렇게 뭐 보석 찾을 때 순도 높은 거 이렇게 골라내는 거 있죠. 마치 이런 것처럼 마음을 살핀다는 게 우리가 모래밭이에요. 그 모래밭 중에서 영으로 뭔가 쓸 게 있는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요걸 잘 좀 오해하지 않고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은 게, 하나님이 무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혼의 생각들은 그냥 모래알로 보시는 거예요. 모래알 같은 거죠. 부서지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보석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의 의미라는 거죠. 마음을 살피는 이가 영의 생각의 의미를 알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구별을 위해 하나님을 따라 탄원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탄원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용법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잘못 이해하면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마음을 살피는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탄원하게 되면 하나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도요, 성령하고 우리를 따로 떼어놓어서는 안 돼요. 성령과 내가 말씀을 깨우친 걸 뜻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인 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삼위일체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삼위일체는 그게 오히려 이단에 가까워요. 성령님이 따로 존재하신다, 성령님이 내한테 임재하신다. 근데 안타깝지만 대부분 그 성령님의 임재라는 건 내 감정과 혹은 초자연적인 현상의 일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교에서도 방언하고요, 불교에서도 영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샤머니스트들도 신내림을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거기에는 인간의 삶을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 탄원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살피는 이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든 것을 부름을 받은 목적을 따라 선한 일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참 이게 역설적인 건데요. 선한 거는 하나님의 세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예요. 근데 함께 일하는 건요, 이게 쉰 에르곤이에요. 일은요 하나님한테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현상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세요. 역사하세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일을 버리세요. 이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혼의 말씀을 주신 게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아요.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느냐? 이 일을 통한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열매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익혀요. 이 선함은 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과 의미를 두지 못하세요. 더 하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삶의 사이클을 알잖아요.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늪에 빠져서 말씀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 모든 현상이 저주스러워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 그냥 내 모든 육신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게요. 또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안에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욕망이 개입돼 있어요. 그게 해결이 되면요, 참 그게 해결이 되면 말씀 볼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또 이게 해결이 되면 또 문제가 또 보여. 또 갖고 싶고 또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또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라 그래. 이게 죄송한데 베드로 모델이에요. 예, 베드로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거예요. 이 문제만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나는 완전히 말씀을 통해 나아갈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최소한 내가 내 욕망을 내려놓도록 나도 노력할 거니까 내 육신의 삶에서 제발 좀 이 번잡스러운 걸 잠잠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함께 일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꾸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세요. 29절에 이전에 깨달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미리 정하셨으니, 자, 이전에 깨달았던 그들이 뭐냐면 영적 자아예요. 이게 창세 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그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아입니다. 이걸 왜 복수 형태로 말했느냐? 우리 몸도 여러 기관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 자아도 여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몸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하늘의 무별과 같다라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고요. 이 그들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형상과,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우리 안에 창세전의 영적 자아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있는 영적 자아들은 많은 형제의 유일함. 이게 무슨 뜻이냐? 창세전의 영적 자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유일한 독생자의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수많은 영적 자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자아들이 채굴되지 못하고 가라앉은 채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점차 우리에게 하나님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를 형성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절에 미리 정했던 그 사람들을 그가 부르셨고, 이게 그가 하나님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우리 영적 자아를 콜링,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건 이거 딱 하나라는 거죠. 언약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창세전에 예비된 영적 자아를 부르고 있다. 이게 곧 부르시는 게 의로운 것이고 의로운 게 영광이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이거는 중요한 게, 우리가 바울이 참 웃긴 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들 이게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자, 근데 바울은 왜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고백해야 되니까 우리의 매 순간 내 삶의 모든 모습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정교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잡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한다 한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한 학문이 의미가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깨닫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학문이나 배움의 그 결과물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말씀 예배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의 혼의 따리를 틀고 있는 하나님 없는 죄악들을 부수는 거에 역할과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혼의 생각이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복잡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죠. 예,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볼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항하겠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되게 은혜로운 부분이라서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31절을 한글 번역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는 싸움꾼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 힘센 애 있잖아요. 힘센 친구가 내 편이야. 나를 누가 대항해? 이게 한글 번역의 한계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혼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영의 의미, 아까 구속 말씀드렸죠. 혼이 아니라 영이다 라고 얘기하면 영의 세계에서 누가 대항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맞서거나 싸우거나 상관하는 게 없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누가 나를 이기냐 이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몸을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대치하셨는데 영의 몸의 차원에서 누가 나를 현혹시키고 누가 나를 괴롭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자, 확신컨대 여러분과 저도 혼과 육의 생각은 혼란스러울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건 이 말씀 세계에서의 여러분 안에 있는 몸은 누가 대항하거나 범접하거나 회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 놔요. 이거는 우리가 놓고 안 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놓질 않아요. 이게 누가 우리를 대항하느냐는 거예요. 현상세계에서 대항하는 게 없어요. 현상세계에서 싸우는 건 그냥 인간의 악연이고 굴레고 억압이에요.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소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 일하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는 대항하거나 현혹되거나 흔들리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진짜 쌓아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담겨있는 그 자리는 영의 자리죠. 말씀이 담겨있는 영의 자리는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다는 걸 믿으라는 뜻이에요.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네, 이건 진짜 중요한 거라서.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참지 않는 그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 자신을 내어놓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 희생의 얘기가 아니라요. 자, 아들을 참지 않았다는 거, 요거 시간 좀 간다.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이게 더 중요한 거라서 제가 시간 안배를 요즘 잘해야 되는데 할게요. 투 이디오 휴 우크 에페리사토. 아들을 참지 않는다. 요거 좀 심오한 얘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들을 참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들을 시간에 방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시간에 방치한다는 뜻은 시간에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에 적용한다는 건 역사에다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그리스도를 기념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시간에 두지 않는다. 인간의 시간에 두지 않고 하나님 시간에 둔다. 그래서 우리의 육의 몸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몸으로 바꾸셨다. 이게 구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시간에서 배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옮겨가는 게 회개예요. 예, 이게 바로 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참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시간관이 또 나오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내어놓았다는 뜻은 우리의 혼적자 안으로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말씀의 육신 속에서 십자가를 선포해서 여기는 완전히 허무하다는 걸 선포하시고 영의 자리를 만져냈다는 거죠. 그게 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시간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버려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에다가 하나님을 내버려 두거나 기념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고 부활절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이러한 기념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회방꾼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게 바로 아들을 참지 않은 거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33절, 누가 하나님의 택한 이들을 대항하여 고발하겠는가? 그러니까 고발할 수가 없다죠. 자, 여기 택한 이들의 영역은 어디죠? 영의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은요, 고발하고 심판하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택한 이들을 고발하느냐?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세계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고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아는 심판하고 고난하고 판단하고 선악관에 움직이는 그게 아예 소멸돼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영적 자아입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갈게요. 5분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느냐? 죽는 것도 그리스도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존재하고 그가 우리를 대신에 탄원한다. 자, 이것도 잘 들어주세요. 누가 정죄하느냐? 정죄는 뭐냐면 혼의 차원입니다. 혼의 심판하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높고 낮은 거 우리 다 이거 판단하면서 살잖아요. 이거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정죄예요. 근데 여기가 정죄된다고 해서 여기가 의미를 부여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있죠. 영의 자리. 영의 자리는 여기예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다. 영의 자리에서 죽고 사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영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다름을 자각해요. 그게 죽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다르구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다는 걸,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걸 또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문장에 있는 죽는 것도 그리스도요, 일어나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이 활동은 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도 죽고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고 사는 건 혼의 세계에 죽고 사는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인, 그게 약간 그 밀당 같은 거죠. 그걸 이제 길항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당겨졌다가 이렇게 접근했다가 또 이렇게 멀어졌다가 이렇게 당겨졌다가 이 영적 운동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의 운동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죄하고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느냐? 이게 환난, 고통, 핍박, 기능, 가난, 위기, 칼이 와도 떼어놓을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힘입었으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떼어놓는다. 이게 다 육체적인 관점이에요. 떼어놓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저의 예를 들게요.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에다가 보관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아무리 기도하고, 제가 회의주의가 아니라요, 여기서 아무리 기도하고 무장한다고 해도 조금의 핍박이 오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제발 이거를 뭔가 훈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 훈련이 여기에다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환난, 고통, 핍박, 기근, 가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일시의 어떤 희망 고문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모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진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난을 이겼다, 나는 위기를 이겼다, 나는 칼을 이겼다. 그렇게 이기하는 것도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진 거예요. 떼어놓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환난, 고통, 핍박, 기근, 가난을 현상적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긴 거 없어요. 환난이 있을 때 화내죠. 고통이 있을 때 도망치죠. 핍박이 올 때 고통받죠. 가난을 벗어나려고 텐트메이커 하죠. 텐트메이커를요, 여러분 되게 아름답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씀씀이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바울이 현상 세계에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극복했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를 바울이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은 시편의 인용인데 시편의 인용을 넘어서서 37절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넘어서는 이김. 이게 바로 휘페르니코스예요. 넘어서는 이김. 그러니까 이겼다는 건요. 대적을 통해서 이겼다는 게 우리 단어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썼냐면은 넘어서는 이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거를 넘어서 있는 거. 자, 저와 여러분이 초월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영역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생명의 영역은 누가 당신 그거 잘못됐어 틀렸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 들었습니다. 당신 믿음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말을 아무리 들으셔도 여러분의 혼은 부안해동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는 영은 이거를 더 이상 범접할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첫 시간에 고난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우리가 여기 혼이 부안해동되니까 영의 영역에 살아있는 것도 뭔가가 희석될 거라는 생각에 대한 불신과 고난이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안타깝게 여기고 발버둥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넘어서는 이김은 변개되지 않는다. 요거를 말씀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입니다. 38절과 39절 나는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 통치, 능력, 존재, 장차 오는 것,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한다. 자, 이거는 바울의 부연 설명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두 가지 단어만 보시면 나옵니다. 사망 혹은 생명. 자, 이게 뭐냐면요. 이때 생명은요. 사망을 모면한 걸 생명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이걸 볼게요. 제가 앞에서 제가 예전에 항상 설명드린 건데 이게 중요한 거라서 좀 부연 설명드릴게요. 자, 환난, 고통, 핍박, 기근, 가난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 안에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요. 환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연 설명한 게 이거예요. 38절. 사망, 생명, 천사, 통치. 천사 통치는 뭐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사망이 들어가 있죠. 이 사망은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 생명도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 육신의 열매는 뭐죠? 음란, 도적질, 폐역 이런 것들 많이 열매하잖아요. 육의 열매는 이렇다. 그게 도덕적으로 불교한 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입시키는 것도 음란하고 폐역하고 가난하고 도적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놀라움은요. 말씀의 놀라움과 어려움은 이걸 벗어나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이걸 벗어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죄송한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여전히 선악과에 매여 있는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을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죄송한 말인데 말씀 깨우친 게 아닌 거죠. 우리 삶은요. 잠잠케 해야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잠잠케 되지. 말썽을 피우는데 어떻게 말씀을 봐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데 예, 저도 이제 그걸 줄여나가고 있는 건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육의 신경이 온 다 신경이 써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생명을 끌어당기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이러한 피조물들이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생명을 끌어당기고 천사를 끌어당기는 이 모든 혼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어떤 피조물들이거든요. 그 피조물들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떼어낼 수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씀 예배만큼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범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향해 가는 말씀의 해석과 말씀의 뿌리와 말씀의 비춤에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노출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바울이 그걸 느끼니까.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게 육신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예배가. 유익이 없겠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나눌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육신의 유익이 없지만 육신의 유익과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식어버려요.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100%였던 문제의식이 이제는 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껴요. 옛날에는 이것만 해결하면 하나님께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발버둥 쳤던 기도가 이제는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씀에 이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놀라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간증하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지금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라며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